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며 미리 그것을 소유하고 감격하며 사는 게 능력이죠. 이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첫 마디 보세요.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대요?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사는 날 동안 직접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는 동안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마치 자신들에게 이미 임한 축복인 양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지 못해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일 뿐이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들이 믿는 바가 허상이 아닌 실제이기에 그 믿는 바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믿음을 죽음조차도 뺏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가진 믿음을 죽음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죽고 믿음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믿음이 이런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명이 놀랍게 발달하고 그럼 사람 살기에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 인생의 참된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부인하니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못 믿습니다. 배우자도 못 믿고요. 존경하는 스승도 못 믿고 친한 친구도 못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안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바른 대상에 대한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유일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을 뛰어넘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믿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7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요. 환상, 세 번째는 꿈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하여 미리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환상입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잘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러분 알려주는 통로가 꿈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령을 받으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말씀도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렇게 뛰고 달리고 쉽게 지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가 충만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꿈이 같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이 그들에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기쁨으로 그 비전을 공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조금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론은 다시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명료하게 내 가슴속에 성령의 은혜로 새겨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불안해하면서 삽니까? 불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인간적 방법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게 아니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답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입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림을 환상으로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년 세대에도, 여러분, 노년 세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장차 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뛰고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습니다. 늘 지금 당장 여기 나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남의 유익과 미래, 양보, 희생 이런 단어들과는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네 어른들의 가르침처럼 미래에 거둘 것을 보고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앞에, 내 눈 앞에 것만 보고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똑똑한 친구들이 억울한 생각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술과 게임과 마약에 젖어들고 그들이 그것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큰 믿음, 큰 꿈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쓴
한국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고작 바라는 것이 예쁜 여자에게 장가가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젊은이들의 장래는 보지 않고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꿈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영구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계 미인 대회에서 1, 2등을 차지한 미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미인은 방명한다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항상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의 유일한 꿈으로 삼는다면 그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3대를 계속 부자로 있는 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말이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조차 꿈꾸지 않는 세대들로 접어들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남을 것으로 이제는 이 청년들의 생각이 넘어가고 있으니 참 불행한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냥 시시한 꿈은 좀 접어두고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내 꿈 덕분에 요셉처럼 여러분 내 꿈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세요. 내가 꾼 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좀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꿈이 커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데 시시한 꿈에 내 인생을 걸고 산다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참된 희망과 비전이 없는 것은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와 은퇴세대들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하라고요?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나이 든 우리들도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모든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나이 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120세가 넘는 나이에 죽기 전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명을 산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옛날의 영화만을 기억하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장년, 노년 세대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위대한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들은 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 타고 가던 배 안에 구두를 수선하던 젊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집 옆에 낡은 구두방 하나가 있는데 그 구두방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릅니다.
혹시나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구두방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는 날마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의 꿈이 그 헌 구두방을 인수하여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내가 이 여행을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헌 구두방을 사야 하는데 하고 고심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크 하마실드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전진하는 인생이라면 그 선언은 뒤로 후진하는 인생이었다. 콜럼버스는 위대한 신대륙을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하여 엄청난 꿈을 가지고 그 배를 몰고 가고 있었지만 그 배 한쪽 귀퉁이에서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어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헌 구두방을 인수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시대, 같은 역사 속에서 한 배를 타고 꿈을 꾸지만 그 꿈의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오늘 꾸는 꿈이 위대한 꿈이라면 나의 내일은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꾸는 꿈이 그저 헌 구두방 하나 인수하는 꿈이라면 내일이 수백 번, 수천 번 다가온다 해도 나의 미래는 그저 그런 미래일 것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가면서도 헌 구두방 인수하는 것만 꿈꾸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것만이 꿈입니다. 출세만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쥐는 것만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꿈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 넘어 꿈.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씨 아시지요? 이 사람이 지금 은퇴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최경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는 저의 꿈이 아닙니다. 골프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최경주 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골프가 자기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가, 교육이, 사회가, 종교가 이렇게 된 것은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건강한 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가 된 다음에, 교육자가 된 다음에, 사장이 된 다음에, 정치가가 된 다음에, 각 사회에서 리더가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민족을 섬기고 이끌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플랜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을 가지고 내가 누릴 영화와 기득권에 대한 꿈만 꾸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꿈을 이루었으면 그 꿈으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으로 돈을 벌였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할 것인지에 대한 꿈 너머의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출세하는 게 목표입니까? 누구보다도 명성과 명망을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대손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 바라는 것과 똑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의 도움을 힘입어 신통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꾸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십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스위스에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대 최고의 영웅인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그마한 나라 스위스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대국 프랑스와 경제협력을 맺을 수 있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큰 유익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스위스의 사절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사절로 파리로 갔는데 그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나폴레옹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쫓아갑니다. 전쟁터에서 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군과 프랑스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가 말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곳저곳에서 둥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전쟁의 참혹함을 안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오지 않고 의사들을 동원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시체를 처리하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이 깨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자리에서 이 사람은 더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전쟁 속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이 사람의 한마디 이겁니다.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자기 조국 스위스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바로 적십자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운동을 해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첫 수상자인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프랑스 황제를 만나서 개인적인 영화와 물질적인 부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그 꿈을 잃어버렸지만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심으려는 선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작정입니까?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본능에 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좀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꿈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 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꿈꾸어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뭘로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이론처럼 여러분과 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큰 영향력으로 번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내 집 거실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커다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내던졌을 때에 그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능력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